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교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 군사님과 대열 집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어요. 뭐 다른 선물 오늘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딸과 사위와 아들이 교회를 왔으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에 졌는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공포에 떨었고 또 일상생활을 멈춰버리게 하고 작은 공간 안에 1년 동안 갇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질병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의식에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달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가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새해가 되고 봄이 돼도 끝나지 않고 또 여름에도 아직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패배주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존 맥스웰은 그 인생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10가지 원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하는 원인은 첫째 어떤 원인이냐? 사람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실패한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부정적인 태도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네거티브 애티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것, 그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있다. 세 번째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게 신발이 안 맞고 옷이 안 맞는 것처럼 나의 목표와 삶과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는 초점이 흐려졌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내가 가야 할 그 포커스가 있는데 그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뛰어들지 않아서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일에 내가 강력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계획하고 기도한다 이랬을 때 커미먼트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변화하기 싫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벼락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숏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뭐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8번째는 나의 그 탤런트, 재능만을 믿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겠고요. 10번째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골이 없어, 골이. 그래서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여기 10가지의 존 맥세일이 말했던 실패 원인 거기에 2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심이라는 거예요. 방심. 그 absent mindedness, 그 방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방심하게 돼요. 성공했다 하고 이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류가 전 세계가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방심했습니까? 그까짓 뭐 감기 정도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판했죠. 어떤 특정 나라와 지역에만 이 코비드 19이 존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많은 사람이 코비드 19을 죽어도 뭐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가지 가운데서 하나는 범죄 때문에 실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여기서 범죄는 이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disobedience,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악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실패하고 말아요. 죄는 실패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죄의식과 이 패배의식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삶의 비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한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거다. 나는 승리할 자격이 없다. 뭐 절망감과 패배감 그리고 혹은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자포자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비극이라고 또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패배의식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또 이 패배의식을 예방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이 정죄감이나 패배감의 포로로서 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보석 반지에 비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보석 반지로 비교할 수가 있다면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는 그 보석의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의 선언이죠. 그러나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2가지 정죄의식과 이 패배의식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첫째는 주님은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도상에서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가장 근사한 단어가 뭐냐면 버림을 받는다는 단어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버림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완벽이라는 게 없어요. 또 범죄할 수가 있어요.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의 자녀들을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죄를 지으면 막 포기하라고 그래요. 어차피 너는 승리하기는 틀렸어.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진 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한다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타락했지만, 내가 방황하고 있지만은 내 삶의 처지가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탕자는 돌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탕자가 방탕한 삶을 먼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 타락의 극치가 어떤 자리까지 도달했습니까? 그는 마침내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탕자와 돼지가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이 쥐염 열매의 돼지도 먹고 탕자도 먹었는데 탕자와 돼지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탕자에게는 그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탕자와 돼지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악의 어떤 절망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2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요? 해방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강조할 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 나와 또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 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읽어가지고 어떤 특정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게 되면 우리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강조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사적으로 살아도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전체를 뒤집어 엎는 현상이 바로 사람이 내 선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 아래 있던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포밍 된 거예요. 이것은 이미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한다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실인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삶의 원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의 뜻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율법의 저주나 정죄를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됩니다.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면 율법이 이렇게 살라는 삶의 기준을 오히려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고 있다면 율법을 깨뜨렸을 때 그 율법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혹여 타락할 그때의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시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탄식하시고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재기하고 승리를 향하여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정죄의식에서 해방돼야 돼요. 아직도 그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이런 정죄의식뿐만 아니라 패배의식에도 해방돼야 돼요.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할 수 있어?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을 깊은 패배의 늪으로 침몰시키는 어떤 의식 중에 하나는 나는 해도 넘어진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패배를 당연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가 내 삶의 모습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 자포자기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또 패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행동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로운 생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있어요? 뭐 한국의 단어 가운데 뭐 뇌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뇌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본문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의 그 초점은 끊임없이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사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딱 로마서 8장 6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결론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며 살면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주신 생각대로 소원대로 살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생각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요, 내적으로 옵니다. 오늘날의 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녀를 교육할 때 있어서만은 매우 그 율법적으로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이것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패턴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라고 하면 더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온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없으셨나? 착한 아들, 딸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부모님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만 또 골라서 한 것도 있었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라는 것은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면 자녀들을 부모들은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비난을 받는 자녀들은 부모를 또 비난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 비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자녀 교육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안으로부터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두 가지는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자면 칭찬과 격려, 이것밖에 없어요. 칭찬과 격려. 우리 그 유스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 또 리더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그 유스 칼리지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준비 좀 해달라고 하면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시킨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내가 준 사랑이 얼마나 있는데 그렇게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칭찬을 해줘요. 격려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전혀 어떤 컴퓨터나 줌이나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그 할 줄도 모르는 학생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문제예요. 또 할 줄도 모르는 학생이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또 이 학생이 또 가르쳐줘서 하게 만들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칭찬과 격려가 나는 할 줄 몰라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칭찬과 격려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게 없어요. 정말 어떤 분이에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 뭐 아침에 씻었으니까 또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여요. 자꾸 칭찬할 수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은 우리 5월 달에나 하지 또 뭐 성탄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부부간에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소원과 생각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을 단순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육체의 소원에 대해서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고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그분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부활 사건이에요. 인간 최후의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사망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 최후의 절망인 죽음을 극복하는 이 부활의 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던 이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던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단순하게 대답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정말 부패하고 정말 너저분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타락시키는 생각을 향해서는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면 그 순간 내 몸의 행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이 생명의 삶과 이 창조적인 삶, 그리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자꾸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줘요. 우리에게 자꾸 불화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육체의 행실이 죽을 것이고 부활의 삶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패배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행실을 가능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오거나 남미에서 미국으로 오면 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행실을 가능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특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제 아내가 소개를 했어요. 미국의 남자를 소개를 했어요. 아주 미남이에요. 미국에 있는 남자. 그래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5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땄어요. 시민권을 따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목사님 저 시민권 땄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막 카톡에다가 막 그동안에 막 별로 이렇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막 그림을 엄청나게 보내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뀐다는 것이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뭔가 달라요.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사단의 자녀였다가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신분이 바로 뭐예요? 양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양자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양자란 말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뭐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못하지만은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권에 있어서는요, 이 양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특권으로 간주를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로마 사람들은요,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자식을 낳을 때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낳았지만은 양자를 삼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자기의 선택의 의지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골라서 생각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문화권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녀와 조금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이 자녀를 입양한 사람들이 좀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를 삼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양자를 삼는 그 가정의 주인이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그 가정에 이제 가장 그 마을에서 똑똑한 이제 가정 교사를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가정 교사를 통해서 그 양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게 될 부분에 있어서 그 가정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양자에게 한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너는 이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양부모가 된 분들은 놀라운 상속을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이 말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말을 하면서 이 양자에게 격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자가 내가 어떤 한 가정에 입양된 것만도 감사한데 그 부모가, 양부모가 너무 부자고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는 특권까지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바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바. 우리 한국말에 아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는 그 존중한 표현이 없었어요. 우리말의 아빠란 말과 똑같습니다. 아빠라는 말도 존중하지만 아버지 하면 더 어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황송해가지고 부르질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바꾸어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면 그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아람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가정교사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를 했어요.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가정교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대신에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빠시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살 수가 있다는 그 놀라운 특권뿐만 아니라 가정교사의 교육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재산을 준비하셨고 너는 그 상속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쓰러지는 순간도 있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패배자로서 이 땅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인생의 마지막 걸음 저 건너편에서 너를 위해서 빛나는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그 영원한 곳에 상속자가 돼야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나는 최고의 가치인 영광의 상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잠시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상속이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상속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소하게 합니다. 나를 짓눌러요. 나는 부를 아버지도 이 땅에 어머니도 없어요. 참 외로워요. 살다 보면 외로움이 있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외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너무 행복해서 외로움이 없을지 몰라도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또 할 수도 없어요. 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런데 외로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신분에 따른 보장이 있고 새로운 생각 속에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원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 앞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가 매우 낙심이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칼이나 면도칼을 다 치워야 됐어요. 그때 그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가 기록한 글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좋아질지 나는 또 모른다. 아마도 나는 좋아지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예측은 빗나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그는 회복을 해가지고 그 우울증에서 회복을 해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이 에브라함 링컨을 우울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주의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과 좀 당혹과 걱정을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패배주의의 웅덩이와 우울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 승리의 감격의 새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면 이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돼요. 성공해도 하나님, 실패해도 하나님. 성공해도 방심하지 말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패배의 좌절 대신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절망의 어둠 대신 희망의 서광이 비춰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어떤 패배의식과 정죄의식을 지금 바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버리셔야 돼요. 집에 가서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버리지 마시고 바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방심과 범죄를 버려야 돼요. 지금 바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소망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뜻 안에서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하모니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